성경에서 가장 액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며 하늘로 올라간 초인적인 인물.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이 대단한 선지자도 사실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고 죽고 싶다며 무너졌던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 아합 왕과 그 뒤에서 조종하던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맞선 한 남자의 숨막히는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뜨거운 광야로 함께 떠나보시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막장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왔죠. 바알은 풍요와 비를 관장한다는 신이었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절하던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왕궁에 나타납니다. 거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광야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남자,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내린다는 바알 신을 믿는 왕 앞에서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정면 승부를 건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곧장 그리넷가라는 계곡으로 숨어버립니다.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땅은 갈라지고 마실 물조차 없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그는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버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왕은 굶주리는데 광야의 도망자는 까마귀의 서빙을 받습니다. 그러다 시냇물마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 상황이 처참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봐. 좀 너무하다 싶죠? 하지만 여인이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엘리야가 큰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훈련하고 공급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아합 왕과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누가 진짜 신인지 끝장을 봅시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시오.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두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거였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해치며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옆에서 비꼬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불러봐요. 신이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잠들었나?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 그는 오히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불이 붙기 더 어렵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짧게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번개처럼 내리꽂힙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 심지어 도랑의 고인 물까지 싹 핥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렸고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곧이어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3년의 가뭄을 끝내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엘리야는 그냥 무적의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갈멜산의 승리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방금 불을 내렸던 그 기백은 어디 갔는지 엘리야는 공포에 질려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작은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우리는 이걸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엘리야. 그는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고 푹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사명을 깨닫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사역의 후반기,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간 엘리야 앞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는 땅에 자신의 겉옷을 남겼고 그 겉옷을 집어든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보다 더 강했던 건 가장 약할 때 그를 찾아와 먹이시고 달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었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을 내리는 기적도 대단하지만 저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장면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뭄을 지나고 있거나 번아웃으로 로뎀나무 아래 계신 분이 있다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까마귀와 세미한 음성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복음의 영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